이제 12월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 첫 주 수요 예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곳에 나오셔서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하시며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재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진 이 예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고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6년도를 정말 이제는 좀 더 알뜰한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고 마지막 16절 이렇게 세 절을 여러분 봉독하시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이 제목을 한번 다 복창해 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해라. 굉장히 심오한 그 말입니다. 그 골방에서 거대한 열방을 경영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그런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는가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야 기도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그 시간에 뭐라도 해라. 이렇게 말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것을 다 해보다가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요? 기도만큼 급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구할 때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던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추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눈을 맞추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 눈을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센터는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은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그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들의 공통점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졌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이인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업적을 기억하고 그러한 일들을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이 다 한결같이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옵소서. 은 10명만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모세는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50대 1 바알신과 아사라신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은요, 엘리야의 어떤 신적인 신비한 능력 때문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 잘 아시죠? 그의 삶이 도망자였던 야곱조차도요, 평생에 부끄러웠던 이름, 이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던 그 중요한 사건의 전환점은 바로 어디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새벽이 올 때까지요, 하나님과 레슬링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는 못 갑니다. 끈질기게 붙잡자. 차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야곱이지만은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약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약하지만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면은 야곱에게도 모든 것들 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사람도 인맥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나에게 주밖에 없나이다 라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세상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보니까 어렵다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 입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우습게 여겨 전하는 이 복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요, 전적인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쫓아갔던 이 변질되어 있던 우리 자신들을 먼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에서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지 않았다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길을 이미 이루어 주신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기도의 기본 자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어떻게 합니까? 눈 뜨고 기도하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손을 모읍니까? 안 모읍니까? 마음이든 손이든 모으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합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지 않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지금 많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우리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밑에 마루판이었기 때문에 마루판 위에 방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전부 다 기도할 때는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걸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을 떠서 내 문제를 감찰해 주시고
내가 사람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내 손을 기도의 손으로 결박하였더니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펼쳐가지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더니만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릎을 결박하였다는 거지요. 그 무릎을 결박하였더니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 문제 가운데로 걸어가시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은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내가 손을 모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 문제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첫 번째 전쟁을 러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단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러비딤 골짜기에 사는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자랐던 그 본토, 그리고 또 잔뼈가 굵은 자기 땅입니다. 지형이고 뭐고 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다 소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숫자와는 상관없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창과 칼을 선택하지 않고 모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전쟁의 시작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지만은 모세는 기도로 시작하였더니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공포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문제와 싸워야 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문제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는 눈을 감아도 주님은 눈을 뜨시고,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은 나를 돕기 위해서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 대한민국 가운데로, 그리고 교회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상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아닌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처음엔 누구하고 전쟁이었습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기도하였더니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성경 속에서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장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10개, 100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뭐 했습니까?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연결되어 있는 뿌리, 잔뿌리까지 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 모든 전쟁의 문제, 각종 사고의 문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동서남북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홍콩에 저 아파트 무너지는 거 보셨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건들이 옛날처럼 자그마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건만 났다 하면 몇 명씩 죽어나갑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해서 내일 있을 거라는 보장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교회 근위가 땅에 떨어져 있거나 또 세상의 문화에서 고립되어 있는 이 안팎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이 근세가 밀 까불듯이 지금 정신없이 까불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는 마귀가 살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편안하다 해서 편안한 거 아닙니다.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긴장이 뭡니까?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공중근세를 잡고 이 땅의 주관자와 정사와 건설을 이용해서 더욱더 교회를 잠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면 초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센트럴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겁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말합니다. 다 사면 초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크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생기면은요, 문제를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기도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하여서 그리고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샌드로 교회는 작지만 여러분들이 마중불이 되어가지고 이 지역과 불법이 만연한 이 나라에 기도의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 시작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 분부하셨기 때문에 이 120명의 성도는요 계속적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작은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 가스뿐만 아니라 사람 입냄새 얼마나 분비거리는 그곳에서 아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는데 계속 9일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갑자기 불이 한 사람에게 임하더니 불은 바람을 타고 옆 사람에게 번져가지고 120명 모두에게 다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바람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엄청나게 산불 크게 확산돼 탔지 않습니까? 불과 뭐를 만났기 때문에 했습니까? 바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건조한데 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샌드레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가 식어버린 이 계정을 비롯해서 전 지역을 태우는 기도의 마중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나날이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의 마중불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썩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타락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타락할 줄 알고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말에는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세상이 타락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지개 그 약속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젠 물론 너희들 치지 않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7교회는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는 예언적 책입니다. 주님은 종말을 세상에서 찾지 않으시고 교회에다가 청진기를 대셔서 에베소 교회야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대 교회야 겉은 번질하지만은 너희 교회는 죽어있구나. 라오디아 교회야 너는 어찌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느냐. 버가모 교회야 너는 어찌하여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니골라 당의 이단 교리를 따라가느냐. 도아디라 교회야 너는 어찌하여 이사벨의 이 업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센트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씀을 받겠습니까? 너에게 적은 것을 주었지만 많은 것을 하였다. 착한 종아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칭찬에 합당한 그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썩을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입에서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자리에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 콧대를 세우고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내가 손님도 아닌데 여지껏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손님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삐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내 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이 교회 주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손님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집사 직분 받으시고 이제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주인으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위치에 여러분들 서야 됩니다. 그 위치에 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나라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 합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문제가 있고 재난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모두 모여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로 돌아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예민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센트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해 있는 누구나 한 사람씩 다 주인의식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그동안 떠났던 몸과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 밤에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만의 뿔을 부러뜨리고 회개하여 하늘께로 돌아가는 이 땅의 백성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